함께 봉독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괜찮을까? 내가 그 사고 난 회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고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또 주변에 아는 사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에게도 혹시 저러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0년 1월 20날 2년 전에 코로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는 변이가 생기고 오미크론이 생기고 또 다른 변이가 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슈테그만 박사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좀 오래전에 쓴 겁니다. 한 6, 7년 전에 그런 논문을 썼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1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 그것이 약 8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값이 약 30조 원, 수면제 등 약품 비용이 약 15조 원, 불안 때문에 능률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것이 약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이 8조. 그러니까 하루에 1년에 80조라는 돈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은 더 하겠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그 원인이 뭘까요?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혹시 모를 나에게 닥칠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가끔 신방을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예전에는 요양원을 자주 간 적이 있죠. 그 요양원을 가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벽녘에 차를 몰고 오는데 앞에 장례차가 새벽 한 5시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리무진에. 그러면서 제 마음이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죽음으로 만나겠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5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몸서리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기서에 보면 욥기 4장 14절에 대만 사람 그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라고. 이처럼 두려움이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수면제에 약에 뭐 등등의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두려움이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풍랑, 깊은 물속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래야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4대 연합국이 있었지만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있죠. 지금은 내가 승리했지만 저들이 다시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 심적으로 불안한 그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또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아주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2절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자신과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상속자 즉 자녀가 없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요, 믿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15장에 믿었다라고 나왔던 아브라함이요, 16장에 가면 결국 그 아내가 설득을 해서 자신의 아내인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귀한 자녀를 분명히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나는 틀렸고요, 그냥 내 자식이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뭐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그냥 나는 이제 복받기 틀렸으니까 내 자식이나 얘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날라오는 고지서를 보고 통장의 잔액을 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을 바라보면 그 아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힘을 주십니까? 아니,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찬양을 드릴 때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에 두려운 마음을 헤쳐나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어진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되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인간에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보다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이 능력이 크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도 왜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없겠어요? 또 지금도 역시 두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회상하기를 하나님이 그 전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삶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려운 일이 없으시겠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걱정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내 아내가 90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 이제 나는 틀렸으니 내 아들이나 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에 약속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요. 불안한 마음도 들죠. 이 두려움이 언제 해결될까? 고통의 문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 앞에서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좌절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70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2절에 있는 그 찬송에 보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로 결국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걱정스러운 일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앞서 성경을 보았듯이 막 몸서리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빚이 있는데요. 이 빚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저의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묻으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네가 기도한 대로 빚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저의 대답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빚도 해결해 주셨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고 그것만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왜 물이 있습니까? 이 물을 달게 해주십시오. 달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엘림이라라는 곳에 12 샘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70주의 나무를 통해서 그늘을, 그들의 쉼터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의 12샘과 70주의 나무를 우리를 위하여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특별하신 사랑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